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길이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여러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은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많은 이방인들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한다는 것. 그 구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 도의 구속의 원리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 하면 최종적인 세상 끝날의 징조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세상 끝날의 징조란 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 속에서 십자가의 유일한 도를, 오직 십자가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부인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교단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구원이 십자가 없이도 된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된다. 어느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구원 없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도를 마치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건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가 도가 아니라 그건 그냥 십자가일 뿐입니다. 십자가에도 그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에 더하여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예비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 성경은 그것을 칭찬, 상급,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영생이 예비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하여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는 믿는데 십자가의 도를 잘 몰라요.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가. 성도들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말씀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이치를, 우리의 어떤 원리를 다 초월하여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여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택함받고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데 따르는 신앙생활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구원은 우리 능력으로 이루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지혜로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 구원 얻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행해야 할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 가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능력과 지혜는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아는데 도는 몰라. 십자가에는 관심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에는 관심이 없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소중한지는 아는데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미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우리에게 우리가 분명히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거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의 능력의 결과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주인된 악한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의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의식도 못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의식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 영원한 상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그것 뺏으려고 달려들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들 텐데.
마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에 얻을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연관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의식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없고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마귀와 싸움에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빼앗으라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들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상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인식만 바로 되고 나면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빼앗으려고 우리를 방해하며 달려들며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는 저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겨서 우리에게 예비된 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십자가의 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아는데 도는 몰라요. 그냥 도를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그냥 아는 것 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그게 도라고요?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못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알면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모르니까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알고 바로 알지 못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있다가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힘드니까 에이 포기하자. 에이 관두자. 소중한 줄 알아도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착각해가지고 마치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성품으로, 우리 지식으로 되는 줄 알고요. 그러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쉬운데 우리 힘으로 이루려다가 다 자빠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다. 소중함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힘드니까. 그 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인가? 여기에 대해서 복음적 차원에서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깊이 주시네. 서울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증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증거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과 지혜로 표현된 거다.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표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결코 십자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의지로의 우리의 인간됨됨으로서의 능력과 사랑은 이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에로스 사랑이고 필로스 사랑이고 감정적인 사랑이고 인간관계의 사랑이고 이성적인 사랑이고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로 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근거한 말과 행동의 성품, 이 정도가 능력이고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사랑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사랑의 결과가 사랑의 표현이 능력과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되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린 종종 그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 그 사랑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아.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줄 착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자기를 착각하여 교만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잘하셔야 됩니다.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내 지혜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는 것을 통한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뿐이야. 내가 너희 속에서 나타나게 해라. 나타나게. 그러기 위해서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걸 똑바로 깨달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시게 하는 데는 관심 없이 내 의지로 나타내려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건 나타나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지혜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능력과 지혜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비결.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자신이 죄 있는 육체로 우리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기까지.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능력과 지혜는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어느 날 한 여인이 그녀의 집 바깥 정원에 앞에 앉아있는 하얗고 긴 수염을 가진 3명의 낯선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나가서 노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많이 배가 고파 보이는군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지요. 하고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노인 중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노인 중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부와 성공과 사랑입니다. 우리 셋 중에 누구를 당신의 집에 초대하기 원하시는지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부인이 집에 들어가서 노인들의 한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그녀의 남편은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를 초대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을 부로 가득 채웁시다. 이런 남편의 말에 부인이 대답하기를 여보 왜 성공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성공하면 부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게 아니겠어요? 그때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는 딸이
엄마 아빠에게 말합니다. 사랑을 초대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집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잖아요. 사랑하는 딸의 말을 듣고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여보, 사랑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맞아드립시다. 남편과 상의하고 부인이 나가서 바깥 노인들에게 어느 분이 사랑이세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그 이름의 노인이 여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노인, 부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함께 집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놀라서 부인이 부와 성공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만을 초대했는데요, 두 분은 왜 따라 들어오십니까? 두 노인이 같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나 성공을 먼저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밖에 그냥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고 사랑이 가는 곳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 부와 성공은 함께 따라갑니다. 이런 예화 속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적합한 성경 말씀.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따라온다. 사랑이 있으면 부와 성공이 따라오듯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따라온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우리에게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그건 불행이다. 그건 저주다. 그건 멸망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만 쫓아가다가 멸망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되지 않고는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착각해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걸 소홀히 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걸 쫓아가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죄와 변질과 타락과 세속이 뭔 줄 압니까? 영혼에 관심 없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것만 쫓아가는 것,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뒤늦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을 알고 나서, 속은 걸 알고 나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지만 소용없다.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에 관심 없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육체의 그냥 건강과 축복만, 범사에 잘 되는 것만 쫓아가느라고 그 귀중한 영혼을 잃어버리며 그 귀중한 영혼에 예비된 영혼은 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미련한 5처녀, 한 달란트 맡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 땅에 묻었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정말 묻어놨을까요? 영적으로 대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에만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땅에 묻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땅에 묻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걸 똑바로 알아도 우리 힘 가지고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똑바로 알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부와 성공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구원받는 것으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네. 원하는 건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되는 건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거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힘써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초점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과 지혜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사랑은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때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원하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고 평강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곧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요? 육신적으로 인상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뭘 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열어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불릴듯 일어남이 내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결과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랑으로 넘치길 그걸 구하는 것, 거기에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시기만 하면 끝났다. 다른 거 바랄 거 없어. 그럼 거기서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 충만해서 나타나는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축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인 없이 결과만 구하고 앉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주여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 향할 마음은 엽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 좀 다스려 주장하세요. 날 통해서 좀 나타나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 관심 없이 엉뚱한 거에만 관심 가지고 있대. 사랑과 성공과 부의 세 노인이 사랑을 먼저 초대하지 않으면 부와 성공이 따라올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지 않은 채 은혜와 축복 받아봐야 그 우리 인생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것 쫓아가고 있네. 그것만 구하고 있네. 그것만 위해서 살고 있네. 때로는 그걸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네. 그걸 목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네. 틀렸어요. 동기가 바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 오시기에 귀한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사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여기 머물러 안주하고 이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는데 그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 변화시키기 시작해. 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심이 나를 통하여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셔서 나타나는데 뭘 날 자랑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뭘 교만하고 착각하겠어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와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일 때 축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행하는 것으로 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그 은혜와 능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사람은 든 대로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나타내려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줄 알고, 아 힘들다, 부담스럽다.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게 뭡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무슨 희생이요? 그게 믿음의 희생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희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꺼이 희생합니까? 얼마나 기꺼이 희생합니까? 돈 번으로 인생 행복하려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면 처절하게 희생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렇게 처절하게 희생하는 걸 뭐라 그래? 아dom의 지유라 그랬잖아. 안 익었고 더럽고 매식없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려니까? 목구멍이 퍼져죽으니까? 나 행복하려니까? 에이, 참자 그래도. 어떻게? 야, 여러분 육신으로 조금 행복하려고 희생은 얼마나 처절하게 희생합니까? 얼마나 기꺼이 희생합니까? 그렇게 희생하면서 불평해 보셨어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남 원망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막 기를 쓰고 희생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해. 십자가는 영혼의 희생입니다. 영혼을 위한 희생입니다. 왜요? 영혼만 잘 되면 다 따라오니까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까지 따라오니까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것에 희생이 요구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희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신앙. 이 희생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보람 있게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 보시지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가치인식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영혼을 위한 희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인식? 영혼의 가치인식.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그 모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동경하는 거기에 대한 가치인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거, 큰 거, 영원한 거, 거기에 대한 가치인식. 이게 있어야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은 가치인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데 따른 어떤 희생이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바른 가치인식만 있으면 거기서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육체로 잘 되기를 힘쓰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것에 더 네가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 건강 물질을 사용하는구나. 야, 귀하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할게. 이게 우리 영육 간의 신앙생활에 축복받는 원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 3서 2절의 말씀과 더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디서 가능합니까? 영혼의 소중한 가치인식을 바르게 하는 순간부터. 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것으로부터.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데 따르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면서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걸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요. 그걸 보람으로 여기고요. 그걸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여기고요. 하나님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쓸 때 가능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건 내가 힘쓰는 만큼이에요. 그걸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의 주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게 목적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이죠. 그건 목표. 목적을 이루는 데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 목적을 먼저 바르게 설정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는 신앙의 변질은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으로 잠시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 목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하나님은 그 육신에 잘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거는 변질된 거예요. 목적이 목표가 돼버렸어. 목표가 목적이 돼버렸어. 바뀌어버렸어. 이게 타락입니다.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뭐 얼마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교양 있는 말에서요?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양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원리 우리가 똑바로 알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틈날 때 이 말씀 자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오늘 그렇게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나가게 하시네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요.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쓰는 것에서요.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힘쓰기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쓰는 것에서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데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식이 분명히 바르게 설정되는 데서부터 바른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 상받는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무의미한 겁니다.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린 그 귀한 가치를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허비해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과 그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여기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고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로 말미암는 힘이기 때문에 능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능력으로 착각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고 힘들어 못하고요. 그거 넘어서 버리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위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통한 우리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서 그 탄탄함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평안과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까지 면류관까지 얻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